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과학 시간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이것저것 이렇게 실험도 하고 또 체험하고 또 뭐 만들고 부시고 할 수 있는 시간,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서 과학 시간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했던 그런 실험 가운데 하나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재미난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벼룩 점프하는 실험이었습니다. 벼룩 점프하는 실험. 그거 옛날에 한 번씩 다 해보셨죠? 요즘 혹시 애도 하나요? 벼룩 점프 안 해봤니? 그 벼룩 볼짝볼짝 안 해봤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거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벼룩이라는 그런 작은 생명체는 자신의 몸에 100배나 되는 높이의 점프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험을 했었는데요. 비록 벼룩의 크기는 한 3m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벼룩의 점프력은 한 30cm 정도 뛴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벼룩 최고 점프한 세계 신기록 보유 벼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00년 전에 1910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러한 대회가 열렸다고 해요. 벼룩 점프 대회. 거기서 33cm를 뛴 G 벼룩이 세계 기록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3mm밖에 되지 않는 벼룩이 무려 33cm나 점프한 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더 대단한 거는 벼룩 점프 대회를 개최했다는 게 참 대단하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벼룩의 점프를 정말 1mm의 오차도 이게 차이 나지 않게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 수많은 과학자들과 연구자들이 또 몰려들었다는 것도 참 대단하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회 가보진 않았지만, 자, 준비, 벼룩 쭉! 그러면 이제 벼룩을 뛰겠죠. 펄짝 펄짝. 그 벼룩을 어떻게 담아왔을까요? 그쵸? 예, 또 가둬두면 또 못 뛰니까 펄짝. 네, 기록이 나왔습니다. 32.7cm. 아쉽군요. 세계 기록에 조금 부족합니다. 자, 다음 벼룩, G벼룩 출발. 뿅뿅. 네, 드디어 세계 기록이 등극됐습니다. 33cm 하면서 막 그 벼룩 놓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모습 상상만 해도 그거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자신의 몸집에 100배나 점프하는 그 벼룩을 우리는 이러한 실험을 했어요. 그 투명한 유리 상자 안에 그 벼룩을 담아두는 거죠. 그러면 그 벼룩이 벼룩이 점프를 해요. 그리고 그 천장에 부딪히는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벼룩이 점프하면서 본인이 느끼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게 내가 이게 점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구나.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나 이제 늙었구나 라고 인식을 하면서부터 그 탁탁 소리가 점점점 사그러들고 이제 결국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탁탁 소리가 나지 않을 때 그 유리 상자를 치워도 그 벼룩은 10cm 정도밖에 뛰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죠. 만약에 5cm 상자에 넣으면 그 100배나 뛰었던 그 벼룩이 5cm만 뛰는 인생으로, 3cm 상자에 넣으면 3cm 인생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이 유리 상자 속의 벼룩과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내면에 있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의 크기와 그 믿음의 능력이 지금 내가 느끼고 내가 겪어왔던 그 정도의 크기일까요? 아니면 내가 겪진 못했지만 정말 무한대의 엄청난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산도 옮길 만한 그러한 큰 능력의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힘과 능력은 지금 우리가 알고 사용하고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의 크기보다 훨씬 큰 능력의 믿음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믿음의 간증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 유리 상자 안에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가두어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이 그 유리 상자 안에 있는 벼룩에게 또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어떠한 실험을 했냐면 그 조금밖에 뛰지 않는 그 벼룩을 다시금 그 밑에 그 바닥에다가 불을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불을 뗐어요. 그러니까 이제 벼룩이 10cm만 똑깍 뛰다가 이러다 내가 죽게 생긴 거예요. 뜨거운데? 야, 장난 아닌데? 죽겠는데? 죽을 것처럼 뜨거우니까 얘가 다시 그 10cm 되는 유리 상자 안에 타다닥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생명의 위협이 다가온다면 다시금 나의 점프력과 나의 한계와 나의 능력치가 다시금 발휘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한 줄로만 알고 있던 우리의 믿음의 능력도 평상시에는 정말 작은 것처럼 별로 티가 나지 않지만 내 삶의 절박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엄청난 능력이 발휘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엄청나게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러한 기적을 우리는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왜 굳이 우리는 그 절박한 상황에 이르를 때까지 그 믿음의 능력을 감추고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마치 우상숭배와 불순종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그러면 멸망한다고, 무너진다고,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너희는 완전 황폐한 백성이 될 거라고.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그 모든 말씀을 타협해 갔습니다. 오해하고 자신의 믿음의 힘과 그 능력을 감추면서 살다가 언제 그들이 깨닫습니까? 그들에게 진노와 심판이 임했을 때, 전염병이 돌고 정말 외세의 침략이 임했을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100분 활용했던 그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정말 나라와 민족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황폐하고 무너져버리고, 특히 이제 우리는 무너져버린 교회와 신앙과 그러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기도 전에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이끌어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내 인생에 정말 위기의 순간에 당면해야지만 작동되는 믿음 말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끊임없는 그러한 선지자들의 외침에, 그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한없는 큰 그 믿음의 능력과 그 회복이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건요,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 내 믿음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낸 게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러한 예언자와 그러한 선지자와 같이 나아가서 세상에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나라와 무너져버린 세상과 그러한 모든 믿음의 상태를 회복을 우리가 외치면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게 그 위대한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 뭐라고 하실까? 우리 충만이는 분명히 30cm를 뛸 수 있는 사람인데 왜 10cm만 뛰고 있을까? 우리 민재는 30cm를 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3cm만 뛰고 있을까?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 믿음의 유리상자를 깨뜨리길 소망합니다. 더 이상 내가 그 안에 갇혀서 작고 연약한 나의 믿음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는 더 넘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그분이 나를 통하여 행하실 그 하나님의 무한한 믿음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우리가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날 나의 신앙생활의 믿음의 도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날짜와 뜻을, 시간을 정하여 작정하며 기도했던 때가 언제였는가? 내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만 내가 혹시 그렇게 기도하진 않았는가? 내가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정하여 내가 몇 날 며칠 언제까지 내가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자가 되겠다는 결단을 나는 과연 언제 했었는지, 내가 언제 과연 금식을 선포하고 결단하며 나의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 내가 매달렸는지, 여러분, 내가 지난날 나의 신앙생활의 일기를 한번 돌아보며 이러한 결단과 믿음의 도전들이 혹 교회에서 진행하는 연중 행사가 전부라면 우리는 유리상자 속의 믿음 생활임이 틀림없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정해놓은 틀 안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서 하고자 하는 영적 회복 운동만 해요. 안 하자고 하면 안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할 때까지 기다려요. 조금 뒤에 나중에 저런 행사하니까 또 가야지. 여러분, 과연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한한 가능성의 믿음, 그 위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일 것 같습니까? 사실 교회에서요, 믿음의 증진을 위해서 이러한 저러한 행사를 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 하나도 안 하니까 이거라도 하세요라고 여러분들 이러한 행사를 준비하고 많은 강사님을 초청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뎌지고 식어 있던 우리의 신앙생활의 회복을 위한 열정, 세상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믿음의 결실을 맺기 위한 열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행사를 하는 것인데 우리는 행사가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새벽 예배 한 30명 이렇게 출석을 하다가 특별 새벽 기도회 그러면 한 70명 이렇게 와요. 그러면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의 무뎌졌던 신앙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서 큰 은혜 받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70명에서 조금 줄어서 60명, 조금 줄어서 50명, 다시 부흥해서 60명, 70명 박차고 나아가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너무너무 신기하게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갑자기 많아졌다가 끝남과 동시에 다시 30명이 돼요. 마치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매뉴얼인 것처럼 교회가 정해놓은 시간과 그 기간만 지키기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도전이 그 유리상자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도전하셨습니까? 그것이 교회 행사보다 얼마나 더 많거나 혹은 얼마나 더 적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리상자 속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나의 믿음과 내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 누군가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를 처음 온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아왔고 평생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던 정말 베테랑 믿음 신앙인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건 뭡니까? 처음 새 신자나 그 베테랑 신자나 믿음의 도전의 높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 오히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나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베테랑 신자들도 내가 더욱더 믿음이 막 뻗어나가고 커져나가고 막 내게 능력이 없음이 갈급하지가 않아요.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베테랑 신자에게 요령만 들어가지고요, 언제 어떻게 뭘 하면 돼, 1년 연중 행사는 뭐하고 뭐야, 뭐만 어떻게 하고 적당히 얼굴만 비추면 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생활의 우리 믿음 생활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들이 더 뜨거워요. 더 열정적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이러한 시스템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어디까지 이르겠습니까? 당연히 상향 평준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향 평준화가 될 겁니다. 이게 오늘날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이고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내 믿음 생활의 유리상자를 깨뜨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그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도전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도전을 해 나가길 소망해요. 교회가 뭐 이러한 행사 저러한 행사 그냥 정해놓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정과 뜨거운 마음,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대로 내가 더욱더 거룩한 믿음의 도전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열매 맺는 성도를 위한 도전 신청서. 밖에 나가시다 보면요, 잔뜩 복사해놨습니다. 한 10장씩 가져가시라고. 이게 뭐냐면요, 그냥 종이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믿음의 유리상자를 깨뜨리는 종이에요. 이제 교회에서 진행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나 개인적으로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도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기록해서 제출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방법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 딱 종이 잔뜩 가져가세요. 도전자, 장충만, 연락처 010-3946에 땡땡땡땡. 도전 목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 믿음의 수준과 상태에서 내게 도전하고자 하는, 내가 한 계단 오를 수 있는 그런 도전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20년 안에 성경 1독을 완독하겠다. 2020년 너무 길어요. 나는 3개월 안에 성경을 완독하겠다. 아니면 6월 한 달 내가 매일매일 큐티를 하겠다. 이런 도전. 그래서 그 기간을 정하고 도전을 정하는 거예요. 이런 거 되게 좋아요. 길게는 말고 내가 2주 동안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 그 밑에 단 하루라도 빠질 시 다시 2주를 작정하겠다. 여러분, 그럼 평생 새벽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도전들을 하는 거예요. 정말 작게는 내가 회사에 10분 일찍 출근하여 이 회사를 위해 매일 기도를 하겠다. 아니면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겠다. 여러분의 기간과 그런 도전 과제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전 기간 몇 년 몇 월부터 며칠까지, 그리고 포도알 개수, 내가 몇 회를 도전할지, 한 번에 막 평생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기간을 정해두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게 일주일이 돼도 좋고 15일이 보름이 돼도 좋고 한 달이 돼도 좋고 1년이 돼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작성해서 교육자한테 딱 제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이렇게 포도송이를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포도송이, 이거는 제 거예요. 장충만의 칭찬포도, 우리 초등학교 때 이거 기억나시죠? 저는 50회를 목표해서 도저히 포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는 이렇게 만들었지만 한 15, 20개, 30개까지는 예쁜 포도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렇게 해서 저의 목표입니다.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성경 50독, 기간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 그래서 지금 저는 2021년 12월까지 그때부터 50독 읽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 10독 했어요. 10독. 지금도 열심히 시간만 남으면 성경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목표, 이거는 3년짜리 프로젝트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집에는 이러한 포도송이가 촤라라라라 붙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결단하고 우리 스스로가 실천하고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서로의 믿음 없음을 감추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도전 과제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의 교회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서로의 잘못과 연약한 믿음을 그냥 눈 감아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나눴잖아요. 우리가 수축하라, 큰 대로를 수축하라. 영어로는 빌드업 더 하이웨이라 그랬어요. 빌드업, 이제는 혼자 독단적으로 그냥 드리블해서 축구하는 그러한 식이 말고 서로가 연합해서 누가 쓰러지면 이렇게 세우고 처지면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독려해주고, 그러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빌드업해서 앞으로 장차 나가오고 따라오고 회복될 그러한 사람들의 넓은 대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이거 여러 장씩 꼭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도전하고 실천하세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루를 도전하고 한 주를 도전하고 한 달을 도전하여 나의 믿음에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다짐하고 이렇게 아멘 하면 우리의 믿음이 막 절로 자라나죠. 아니요. 알아요. 여기까지는 내가 다 설득당해서 알지만 그 다음이 없어요. 설득은 여기서만 당하고 문 열고 나가면 언제 설득당했는지 우리는 금방 잊어버려요. 마치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시작해야지 하는 결단과 똑같아요. 아마 안 돼요. 아무리 다짐하고 아멘하고 내가 진짜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7시, 8시예요. 또 한숨 쉬고 내일 또 다짐해도 또 안 일어나지고. 그러면 왜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맺기가 이렇게 어려울까? 왜 쉽지 않을까? 단지 나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내 믿음이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내 믿음 생활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 원인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잘 알아요. 출애굽기 20장은 무슨 장입니까? 십계명장이죠. 마태복음 13장은 무슨 장이죠? 예,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뭡니까? 예, 비유장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천국 비유장. 천국은 마치, 그래서 이제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소개하고 있는 그 비유들이 다 집결되어 있는 게 바로 마태복음 13장인데요. 특히 그 많은 비유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비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작은 씨를, 겨자씨를 가지고 여기 뿌리고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밭길도 뿌리고 옥토에도 뿌리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길가에 뿌린 건 새들이 와서 주워 먹고, 돌밭에 뿌린 거는 막 싹이 나려고 하는데 뿌리가 없어서 그냥 이제 넘어지고, 그 다음에 가시밭에 뿌려졌거든. 가시밭도 밭이니까 뿌리를 내리고 살려고 하는데 가시들이 찔러가지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역으로 한번 추적해 봅시다. 우리 신앙생활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길가와 같은 신앙인들, 길가와 같은 믿음 생활은 어떠한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천국을 향한 우리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어졌지만 그 말씀이 그냥 들을 때 그냥 금방 없어지는 것, 새가 와서 콕 쪼아 먹는 것과 같은 거래요. 근데 그것을 해석은 뭐라고 합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악한 자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악한 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내게 뿌려진, 내게 심겨진 그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새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악한 자들이 뺏어간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이 새와 같은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청하여 듣고자 하지만 듣지 못하게 하는 존재들,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이놈 있죠, 이놈. 예, 수많은 갖가지 내가 게임의 유혹을 뿌리쳤더니 스포츠의 유혹이 오고, 스포츠의 유혹을 뿌리쳤더니 카톡의 유혹이 오고, 카톡의 유혹을 뿌리쳤더니 뭐 다른 뭐 웹툰의 유혹이 오고, 얼마나 이 마귀 같은 존재인지 몰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핸드폰도 있고요. 또 내가 말씀을 때 뺏어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또 누가 있습니까? 옆 사람이요. 옆 사람 자꾸 말 시켜. 아, 나 집중하고다. 왜? 아, 그래? 막 그러면서 또 금방 뺏기고. 아, 또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 오기 전에 또 생각하는 근심들이요. 아, 나 이거 빨리 그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아, 저기 이겼나 졌나. 아, 내가 이걸 사야 되는데 뭘 사? 여기 계속 마음속에 딴 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떤 목사님이요. 말씀에 미쳐야 되는데 취미 생활을 시작했는데 늦은 나이에 바둑에 미치신 거예요. 바둑에. 그래서 바둑을 열심히 두다가 강대상에 딱 섰는데 흰 돌하고 검은 돌이 빠바바바 놓여. 우리 말씀을 들었을 때 뺏어가는 것들이지요. 여러분,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늘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을 향한 말씀의 씨앗은 뿌려지지만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허수아비를 세워야죠. 새들이 와서 못 집어가게 내 믿음의 허수아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허수아비가 뭡니까? 지금 나의 말씀을 뺏어가는 그러한 새들이 뭔지 안다면 그거 놓고 오세요. 왜 굳이 핸드폰을 여기다 두고 아니면 그 앞에다 놓고 그거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차에 두고 오세요. 차에. 그러면 유혹 안 당해요. 새들이 아무리 와도 그냥 날아가요. 먹을 게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 그 정도 노력 왜 못합니까? 이것이 천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안다면 왜 그거 못해요? 여러분, 끌 건 끄고 멀리할 건 멀리하고 내비둘 건 내비둬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허수아비도 요즘 새들이 점점 지능적이어가지고, 제가 저쪽 언제 한번 어디 산에 갔어요. 거기 산에 갔더니 맛있는 호떡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호떡이라고 해서 호떡을 사가지고 그 산책을 이렇게 하는데 자꾸 제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이상하다. 자꾸 딱 뒤를 보니까 뭐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자꾸 나를 따라 딱 보니까 어떤 새 한 마리가 저를 따라와요. 우연이겠지 하고 계속 가는데 자꾸 그 따가운 시선이 느껴져 보니까 그 새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섰어요. 그 새가 내 눈앞에 오는 거예요. 왜 뭐지? 내가 이렇게 신령한가? 손을 내밀었더니 갸우뚱 그래요. 그때 알았죠. 얘가 호떡 보고 왔구나. 그래서 제가 호떡을 뜯어서 손에 올리고 가니까 우와, 세상에 그 쬐끄만 귀여운 새가 와서 제 호떡만 쏙 물고 도망간 거 아십니까? 그래놓고 안 따라와요. 먹을 거 먹었다 이거죠. 얻을 거 얻었다고. 예,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내가 한번 허수아비를 세워서 내가 그 유혹에서 이겨냈다 할지라도 그건 악한 것도 그거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허수아비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또 다른 유혹이 나에게 찾아오거든요. 요즘 허수아비 막 소리 지르는 거 아십니까? 농촌에 한번 가보십시오. 왜? 막 그래요. 막 허수아비 막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 터널 들어가도 막 삐용삐용.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냥 터널 안에 조심하십시오. 그 안내판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려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잘라내고 끊어내시는 영적인 허수아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의 씨앗을 더 많이 자주 뿌리면 돼요. 내가 일주일에 이 말씀의 씨앗을 하나만 뿌리니까 그거 하나 잊어버리면 땡이잖아요. 그러니까 맺을 열매가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의 씨앗을 뭐 10개, 20개, 30개 한번 뿌려보십시오. 그러면 이거 빼앗기고 저거 빼앗겨도 아직 뿌리가 내리고 심겨지고 자라날 그런 씨앗들이 많아요. 제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갔어요. 근데 이제 제 조카들하고 같은 학교를 다녀요. 하영이, 하은이, 민재 셋이. 갔더니까 이제 숙제가 똑같잖아요. 그 숙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씨앗, 저 때는 그 콩 그거 기르기 했었는데 콩 쌍나기 아시죠? 그 솜에다가 물 이렇게 해가지고 콩 이렇게 적셔가지고 그 씨앗 나는 거 그거 했는데 요즘에는 그거 되게 업그레이드 됐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화분을 사가지고 씨앗을
심고 그것을 이제 자라나는 거를 사진을 찍어서 경과를 보고하는 과제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쫄랑쫄랑 저기 다 있는 곳에 가가지고 2,000원, 3,000원 주고 그걸 샀어요. 작은 화분과 흙과 그 씨앗이 있는 것들을 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똑같은 곳에서 산 그 똑같은 씨앗이 똑같이 자라나고 똑같이 열매를 맺어오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하나는 씨앗을 한 6개 심었는데 한 4개 났어요. 아주 성공적이에요. 하나는 씨앗을 5개 심었는데 2개 났어요. 하나는 씨앗을 6개 심었는데 하나도 안 났어요. 하나도 안 난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겠죠. 왜 내 거는 나지 않냐고, 왜 내 거는 고장 나지 않냐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 3명의 아이들 중에 내 건 낫다, 내 건 잘한다. 그런데 하나도 그 새싹을 내지 못하는 그 화분을 갖고 있는 아이는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실망할까봐. 그래서 다른 걸 심어놔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명쾌한 답을 주셨어요. 이거 안 나서 어떡해, 걱정돼. 야, 그거 씨앗을 5개만 심어서 그래. 한 50개 심으면 막 나. 그게 정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몇 개나 심으십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말씀 못 듣게 딱 잡아가면 더 이상 맺을 열매가 없게 하지 마십시오. 더 많은 씨앗을 뿌리십시오. 많이 심으세요. 그래서 주일날 내 믿음이 성장하지, 새벽 예배 나와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어쨌든 뭐든 내가 은혜가 돼서 그게 심겨져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도전하십시오. 내가 내일부터 이렇게 씨앗을 일주일에 10개씩 심으리, 뭐 이런 거. 그래서 꼭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더욱더 많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무엇이냐? 말씀의 씨앗을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심는 거예요. 하나가 뿌려질지라도 그것이 그냥 빼앗기지 못하게 내가 온전히 집중하는 거죠. 성경은 이를 심령이 가난하다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내가 갈급한 심령으로 그 전해지는 천국의 메시지를 딱 받았을 때 내가 아멘 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을 그냥 귀에 담아두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말씀을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마음속에 담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 하나일지라도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갈급한 심령인가 한번 실험해 볼까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나누었던 말씀 어떻게 마음에 심겨지셨습니까? 뭐지? 제가 조금만 설명하면 이제 슬슬 기억이 날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가 너무너무 커서 코로나 바이러스 회복의 선두주자의 사명을 맡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첫 번째, 기도의 파수꾼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이 나시죠? 기도의 파수꾼이 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백성이 올 길을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10절에는 명령하고 강조한 단어가 2개나 있어요. 뭐예요? 나아가자라는 단어와 수축하다라는 단어. 그래서 이제 패전병처럼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우리가 나아가고, 그 다음에 수축하자는 게 뭐냐? 축소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빌드업해서 저 함께하는 그러한 축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또 새롭게 들리시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날 나의 믿음의 상태는 길가와 같은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내 삶에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들을 다 잘라내고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여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바로 돌짝밭에 있는 믿음인데요.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없어서 말씀을 받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대요.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데 뿌리가 없어서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무너진대요.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내 말씀에 그 성경의 가르침, 성경에 추구하는 것이 내 말씀에 그대로 다 받아지십니까? 아니면 거부감이 일어나십니까? 거부감이 일어나요. 그러면 10개 중에 몇 개 거부감이 일어나십니까?
10개죠. 예, 그게 정답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게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을 읽어도 우리 안에 우리의 본성을 다 거스르는 말씀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일어나요.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과 내 삶에 딱 그 충돌되는 바로 그때에 믿음의 뿌리는 그 갈등을 이겨내는 게 믿음의 뿌리입니다. 말씀과 내 삶이 부딪혔을 때 믿음으로 나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이겨내고 뚫어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읽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 사람은 달라지지 않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저 사람은 영원히 달라지지 않아.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버려요. 어려운 일이 터졌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막 이야기해줘요. 아, 걱정하지 마, 이럴 때 다 이겨낼 수 있어.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야 네가 내 상황이 아니어서 그래,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어, 너도 안 그러냐?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나의 고정관념 때문에. 고정관념이라는 유리상자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두니까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습관입니다. 잘못된 습관. 원래 그랬어. 도대체 그 원래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척을 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막 오셔가지고 가장 많이 들었던 컴플레인, 이 교회 우리는 원래 이거는 이렇게 했었는데 왜 여긴 이렇게 안 해요? 우리는 원래 이건 이렇게 했었는데 저렇게 안 해요? 도대체 그 원래는 도대체 뭐예요? 내게 익숙해진 게 원래래요. 내가 어려서부터 많이 본 게 원래래요. 대표적으로 목사님들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 여러분, 목사라는 직업의 기준이 뭡니까? 뭔가 단정하게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이렇게 들고, 표정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목사님 표정이 어떻습니까? 이래야 됩니까? 이래야 됩니까? 예, 왠지 목사님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랑 싸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죠. 엎드려서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님 그런 거 아닙니까? 저 개척 초기 때 그랬어요. 지금이야 뭐 저 많이 알아서 이런 일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신방 가잖아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저 그냥 지나가고 제 뒤에 따라오는 집사님에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님의 모습이 더 그러하니까요. 목사는 이러한 사람이야. 그들의 외형적인 모든 것들을 딱 맞춰놓고 그에 맞는 사람이 원래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더 나이 먹기 전에 도전할 수도 있어요. 목사의 이미지를 깨기 위한. 아무튼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과 습관들이 우리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를 믿고 따라가시길 바래요. 그 본질의 모습이 무엇인지, 내가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나의 습관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결국은 말씀이 옳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과 이 세상은 시시각각 변해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말씀으로 말미암은 환난, 그 믿음에 의한 바퀴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옳음을 증명했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성경의 요셉이고 그게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들의 나라가 정통적으로 해왔고 먹었던 그러한 것, 이건 하나님께 본이 되지 않아, 그럼 나는 채식을 할게요. 그래서 그 나라의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신약성경에 넘어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고요, 사도 바울도 그러했지요.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 이 사람을 가둬두고 잡아두면 기독교가 몰살할 줄 알았는데 감옥 속에서도 나는 감사하고 기쁘고 막 찬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깨뜨려 버렸어요.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습관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부딪혔을 때 꼭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2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대요. 그게 바로 가시밭길이거든요.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결국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게 손해가 온다면 우리는 믿음을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뭐든지 잘 되고 번영되고 번창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는 돈에다 갖다 붙이잖아요. 사업장에 갖다 붙이고 뭔가 커지고 확대되면 그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30배, 60배, 100배 맺어야 할 열매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나의 유익이 끊어지면 우리는 말씀이고 믿음이고 하나님이고 그냥 내박쳐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결국 우리는 그런 천국의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성경 말씀에는요, 정말 돈에 관련된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돈이 목적이 되지 않고 돈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돈에 관심 되게 많으셨어요. 사람들 헌금할 때요, 얼마 내나 옆에서 보고 계셔요. 두랩돈 해! 그러면서 또 가르쳐 주세요. 얘 두랩돈을 냈지만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많이 낸 사람이다, 막 이렇게. 그리고 또 성경에는 이야기하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왜 이렇게 부자가 되려고만, 육신적인 부자가 되려고만 꿈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자 됩시다.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더 도전합시다. 아마 제가 여러분 이거 포도알 50개 모아오면 제가 50만 원 그냥 쏴드립니다, 뭐 나라에서 돈 주는 것처럼, 제가 그러면 안 할 분 계십니까? 하지 말라고. 무슨 말입니까? 저는 100일을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가 여기서 50만 원, 100만 원 주는 것보다 천국에서 우리를 향한 그 풍성한 열매와 그 상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그 천국을 바라보시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물질을 내려놓는 건 한순간에 뿅 되지 않습니다. 철저한 훈련과 물질에 대한 훈련이 필요해요. 어떠한 훈련입니까? 바로 나눔과 섬김의 훈련이죠. 내가 어느 정도의 내가 계산에 넘어가면 그때부터 내가 그걸 도와주겠어요가 아니라 내게 정말 없고 작은 것일 때부터 내가 나누는 것과 섬김의 훈련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물질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떠하십니까? 지금껏 내가 열매 맺지 못했던 유리상자 속의 믿음과 신앙을 이제는 벗어나 내게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혹들을 다 잘라버리고 방해꾼들을 제거해가며 이제 우리가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은 아주 힘찬 찬양하길 원해요. 바로 2020년 우리 중문교회 주제가인데요, 찬양의 가사말은 이렇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이 떠오르듯이 나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나는 그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나는 빛 가운데로 걷겠습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을 크게 보고 주님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는 세상에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이제는 주님의 꿈을 안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분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땅에 내 삶에 내 직장과 이 모든 쓰러진 무너진 이 사회와 교회들 가운데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라. 우리가 선포하며 힘차게 박수치고 우리가 승전가를 부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박수 소리가 별로 힘차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함께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주저하지 않으리. 어떠한 어려움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에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요, 여러분 지금 이 정도의 열정 가지고 나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더 뜨거운 열정과 다짐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해요.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떠한 어려움에도 난 주님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하리. 그래서 빛 가운데로 걷길 빛 원합니다.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하나님께 승리의 함성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로 부르신 그 주님의 뜻과 그 계획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발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어떠한 과거가 있고 어떠한 죄악이 어떠한 때가 내 몸에 묻혀졌을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은 주님의 계획과 뜻하심 속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한 도구로서 우리가 쓰임받기에 충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섬을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연약한 믿음만 늘 바라볼 뿐 정말 그 영적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맺혀지지 않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알고 봤더니 나의 모든 믿음과 그 신앙의 도전은 그냥 유리상자 안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가두어 두고 그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내게 주시는 감동과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내 믿음 생활의 그 유리상자를 깨뜨리고 이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세상 어떠한 것보다 더욱더 크게 보고 그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타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꿈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고 이 땅에 무너지고 황폐해져 버린 우리의 가정과 믿음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의 회복이 어디론가부터 불어오는 그러한 바람에 우리가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영적인 회복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황폐해지고 무너져버린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이곳에서부터, 바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서부터 시작하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 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